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먼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이렇게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너무도 어색하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선교의 길이 막혔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교지를 떠나야만 했고 또 선교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막혀버린 선교의 문에 아파하고 또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온라인 선교를 시작하면서 필리핀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필리핀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필리핀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Magandang gabi po sa inyong lahat. Mabuhay mga brothers and sisters sa Tarlac District Methodist Church members. Ako ay Pastor Lee. Miss na miss kita at mahal kita. 네, 우리 이 인터넷이 살짝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바로 반응이 나오질 않네요.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ble to meet you online like this.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리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매번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God is good 하고 외치면 성도님들이 all the time 하고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가 all the time 이라고 외치면 성도님들은 God is good 하고 화답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해볼 텐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만 하고 있으면 필리핀 분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원 생방송처럼 서로의 언어가 다르다 보니 이 상황을 필리핀 성도님들께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ur brothers and sisters in the Philippines, I remember that I greeted each other when I was worshiping in the Philippines. So I hope we all share the same greeting. 오케이 뽑아. 역시 딜레이가 있어서 바로 전달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터넷이 약간 느리더라도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함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아멘. 자, 필리핀 성도님들께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양해를 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영어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rst, I ask for your understanding. Today worship has limited time, so I cannot preach in two languages. Even though I preach in Korean, tha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but we are brothers and sisters in the Lord, so we can understand it through prayer. 아멘 뽑아.
네. 자,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 생방송처럼 하려니 저도 정신이 없고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정확히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는 금요일에 밤을 새워가며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요 철야 예배라고 불렀었죠. 지금도 금요 철야 예배가 밤을 새워가면서 진행이 된다면 아마 제가 계속해서 두 가지 언어로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제 궁핍한 언어 실력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려고 금요 철야가 아닌 금요 기도회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나 수학능력 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한 이들이나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최고에 이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는지를 물어보거나 또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갖게 되었는지를 물어본다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기초에 충실했습니다.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이런 화려한 기술을 갖기 전까지는, 또 이런 완벽한 실력을 갖게 되기까지는 기초와 기본에 충실했던 시간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들 아마 대답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광교 꿈의 교회는 해외 선교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날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나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선교 방향과 비전에 대해 화려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아니면 우리 광교 꿈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에 대해 전하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장로님이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게는 교회가 늘 놀이터 같았고 늘 그렇게 교회에서 뛰어놀면서 지내다 보니 제가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목사님들도 또 성도님들도 제게 늘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커서 목사님이 되어라. 너는 잘하면 목회자로 자라라. 귀에 못이 박힌다는 표현이 들어맞을 정도로 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말씀들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더 예전에는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넘쳐나고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 자리에 제가 가야 한다는 것이 어린 제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순간순간 머리 회전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 똘똘한 아이였습니다. 잘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요. 안 믿으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왠지 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겠다는 제 마음이 너무 드러날 것 같아서 어린 나이에 제 머리를 막 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많은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 제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어떠한 일을 하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그 일을 마치고 은퇴하면 그때에는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제 삶을 들여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냈지만 너무 완벽한 묘수 같았습니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발을 살짝 걸쳐서 들어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린 나이부터 계속해서 성장해 오면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음악을 공부하고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우연한 기회에 필리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필리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학교에서 제안한 일을 통해서 제 사업도 갖게 되었습니다. 많지 않은 나이에 학교의 교수가 되고 또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주변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제 주변은 다 선교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은퇴를 하지 않아도, 은퇴 후가 아니라도 어려서부터 제가 계속 기도해왔던 나중에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 기도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미뤄둔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를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해치우듯이 또 들어드리듯이 주변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지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선교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돕고 사람들을 만나서 봉사하고 또 내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제 마음과 제 자세는 바뀌어 갔습니다. 나는 내 시간과 내 돈을 들여서 아무의 도움도 없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기도가 하늘 끝까지 닿아야 되는데 교만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선교가 제게 주어진 면죄부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이곳에 와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줄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내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이 시간을 쪼개가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일 하잖아요. 그러니 이번 주일에는 제가 학교 일로 바쁘고 또 제 사업의 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예배에 못 나가도 이해해 주세요.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니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이때 제 모습은 저처럼 바쁘고 대단한 사람이 예배를 드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선교사가 아닐 때도 꼭 지켰던 주일 성수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내가 대신 내 시간과 돈으로 다른 때에도 하니까 이 정도는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듯 하나님과 위험한 거래를 하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선교가 맞는가? 선교사가 이런 것인가?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그러면서 선교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선교를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기초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와 기본이 무너진다면 아무리 화려한 기술과 완벽한 실력이 있더라도 우리의 선교에 아무리 열정과 능력과 물질이 넘쳐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가 바로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쭐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내게 중요한 물질을 써가며 했던 그 선교는 오로지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해외 선교에 열정이 넘쳐났을 때 우리 교회가 해외에 몇 개 교회를 건축했는지를 자랑하고 경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곳에 또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나? 아니면 나와 우리의 만족 그리고 자랑을 위해서였나?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함께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하여서 나눔과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의 자녀들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방식입니다. NGO 단체들 그리고 각종 봉사 단체들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그들을 위해 나누고 봉사합니다. 우리의 선교가 세상의 그것들과 다른 점은 바로 우리의 선교에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문화 우월주의에 휩싸여서 우리는 가난한 나라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유하게 되었다. 당신들도 지금은 가난하지만 당신들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NGO 단체나 국제 구호기구들이 하는 그것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였지만 이제 우리가 돕는 국가가 되었다. 이런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내가 더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더 배운 것이 많으니 당신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함께하며 섬김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러 올라올 때 아마 제 복장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오랫동안 들어가지 못하더니 좀 이상하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목회자가 목회자 가운을 입거나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하고 오는 게 보통의 방식인데 오늘 저는 여러 가지 문양이 들어가 있고 타이를 하지 않고 셔츠를 넣어서 입지도 않고 빼서 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입은 이 옷이 바롱이라는 필리핀 전통 의상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면 이 바롱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바롱은 필리핀의 날씨가 덥다 보니 겉에 자켓을 입지 않고 밑단을 꺼내서 이 바롱만 입습니다. 근데 차마 제가 이 셔츠만 입고 올라올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켓을 걸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바롱을 몇 년 만에 오늘 꺼내서 입었습니다. 우리 필리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을 영어나 따갈로로 함께 전하지 못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만들었으니 여러분들은 와서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계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선교지를 존중하고 그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읽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임할 때 화려하고 뛰어난 음향기구, 영상 장비, 소리가 좋은 악기 같은 최신의 장비가 있어야만, 그리고 원하는 것은 다 가지고 보내줄 수 있는 넘쳐나는 물질이 있어야만, 아니면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한 언어나 지식이나 뛰어난 재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과 사울에게는 전쟁에 필요하고 또 귀한 장비인 갑옷과 칼과 투구가 있었지만 그들은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도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칼과 투구를 주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쟁에 능한 많은 인원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작은 소년의 몸으로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다윗이 집어들었던 그 돌 5개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냇가에 있던 수많은 돌들 중에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어들고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시냇가에 널려있던 그 보잘것없는 돌이 이런 크고 역사적인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선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나에게 재능이 있고 또 우리가 배움이 많다고 해도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없다고 하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무거운 갑옷과 내겐 소용없는 큰 칼과 눈을 가리는 투구를 쓰고 다윗 골리앗과 대적하러 나가는 모습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시냇가에 굴러다니는 흔하게 있는 돌멩이 같을지라도 우리가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고, 다윗의 손에 붙들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물맷돌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에 우리가 사용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3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 상황을 두고 나온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제게는 선교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심는 자였던 바울은 선교지 현지에 나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학문에 능하고 달변가였던 물을 주는 아볼로는 선교에 동참하고 기도와 물질로 선교를 도와 복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성도님들, 바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성도님들도
그리고 씨앗을 심는 선교사도 이 선교의 주인공이 아니며 주체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는 아무 씨앗이나 심는 것이 아닌 좋은 씨앗을 골라서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씨앗을 골라 심더라도 그 씨앗에 물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 자라날 수 없습니다. 물을 주는 이도 아무런 물이나 그 씨앗에 준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심겼어도 그 씨앗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물을 주는 이도 좋은 씨앗에 가장 좋고 선별된 물을 뿌려 주어야만 그 씨앗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씨앗과 좋은 물을 주었다 해도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이야기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좋은 씨앗을 구해서 심고 정성스레 물을 주고 또 가장 좋은 비료를 넣어주더라도 그리고 보살펴 주더라도 쏟아지는 비와 바람과 날아다니는 새와 들판의 짐승들로 인해 그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고, 아니 이제 그것이 다 자라났다고 해도 곧 열매를 맺을 시기가 되었을 때 갑자기 변한 날씨로 인해서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현장에 나가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 다니며 전하는 선교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멀리 교회에서 선교지를 생각하며 기도와 물질로 각각의 모습으로 동참하고 동역하고 후원하는 성도들과 동역자들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의 능력도 아닌, 그 어느 누가 주인공도 아닌, 그 어느 누가 드러나고 돋보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함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으며 그 선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아름다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에 동참하고 그 사역을 위해 달려나가는 선교사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31절 말씀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서 성도 각 개인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지고 각자 자신이 드러나고 각자 자신이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때로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게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아닌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어야 되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3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해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결론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신앙의 결단과 타인에 대한 넓은 표현력을 가질 때 실로 진정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의 첫걸음을 떼며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선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만나는 누구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함 받은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위해 물을 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있는 자리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이 단단한 갑옷과 큰 칼과 투구가 아닌 보잘것없는 길가의 돌멩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게 쓰임받는 다윗의 돌멩이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기초와 기본에 대해서 튼튼하게 중심을 세웠다면 여러분들은 온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갖춘 귀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어 나 자신은 아무 보잘것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위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 길가에 돌멩이 같았던 우리가 다윗의 돌멩이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갖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필리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사 이 어려움을 잘 헤치고 그 땅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진정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Lord, our life seems hopeless because of the difficulties we have. When we look at our life, we feel like giving up and running away from our problems. Oh Lord, touch our heart. In times of suffering, we pray for an added sense of your presence. We want to grow stronger in these times, not weaker. Please help us to pray with increased faith that any obstacle in our life can be overcome with your power. Lord, thank you that have sent your Holy Spirit to be our comforter and helper. Remind us of that in the midst of difficult times.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